오늘 말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도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구하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흡족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주님께 아뢰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방향성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강호 담대하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연약함이 하나님께 영광내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다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기도 제목과 모든 슬픈 내용들,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걱정 의심 있는 내용들 모두 주님께 아뢰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항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걱정하는 게 있어요. 마음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났으면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누구를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또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까? 내 마음이 좀 풀릴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하면요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게 있을 때하고 그걸 밖으로 얘기할 때하고 마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공감해줘도 그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다 이루어지고 다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좋은데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걱정은 걱정대로 남아요. 힘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가운데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얘기가 맞겠어? 저희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다윗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 이게 내 얘기가 맞겠어? 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 가운데 있는 주인공을 저희가 볼 때 하나님이요 성경 가운데 있는 주인공들의 상황을 저희보다 더 힘들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힘든 가운데 있죠. 근데 성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볼 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드네?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 참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 사람처럼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네? 이거 성경에서 보고 기도하는 게 저희의 갈 길을 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힘들 때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데 죽지 못해 삽니다. 뭐 이런 내용들보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제가 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다윗 하나님께 살리신 것처럼 저도 살려 주시옵소서. 저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24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오죠. 근데 지금 다윗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울로부터 도망이 나왔고 그 다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오죽이나 갈 데가 없었으면은 자기가 죽인 블레셋 그 장군 다윗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미친 척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내 집에 어떻게 있겠느냐라고 가동 아기스가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가만 보니까 거기 더 있으면 안 되겠어요. 일단 그 가동 아기스 앞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광야입니다. 근데 이 굴로 도망을 가요. 22장 내용 가운데 보면 다윗이 그곳 블레셋 사람 가드왕 아기스의 그 지역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감에 그의 형제들이 왔어요. 그의 형제들이 왔고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지금 다윗이 그로 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문이 쫙 났잖아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냥 아빠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한테 먹을 거 주러 왔던 집안의 막내였던 양치기였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어버립니다. 군대 장관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소위 요즘에서 말하는 그냥 벼락출세를 한 거예요. 야, 다윗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 사위가 다윗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한 소문이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하늘의 별 같았던 사람이, 하늘의 태양 같았던 사람이 저렇게 떨어질까? 그리고 뭐 어디로 도망갔다고? 블레셋 가동한테 도망갔어. 야,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근데 나왔답니다. 어디 갔다고? 아둘람 굴로 갔다고? 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사울이 글로 가겠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진짜 몰려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 나와 있던 가족이 먼저 글로 몰려가고요. 우리가 다윗과 함께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모여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 여기 환난은 그냥 당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안 좋은 일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겠죠. 이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죽을 죄를 지었다든지 어쨌든 모든 종류의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빚진 자, 그들이 있으면 지금 다 죽겠거든요. 네 아들이라도 네 딸이라도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라, 이런 얘기 듣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뭔가 상황이 좋고 자기한테 힘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원통한 것이 많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마음이 원통한 자,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다윗에게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400명이나 모였는데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한 분이 말씀을 합니다. 힘든 말씀을 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들어도 힘드신 분들 말씀은 계속 나옵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와서 그들 가운데 있고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지만 내가 어디에도 있을 데가 없는데 다윗이 함께 우리와 있으니까 다윗이랑 우리를 살려낼 것이다, 우리 먹여 살릴 것이다, 적어도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한 달 먹을 걸 싸왔겠어요? 한 달 사이 돈을 뭔가 가져왔겠어요? 그냥 일단 그로 도망온 겁니다.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왜 그랬다고. 다윗이 그 마음을 안다고요. 지금 사울의 집에 이스라엘이 어디에도 갈 데가 없고 그리고 블레셋 왕 가동 아기스한테로 갔다가 죽을 뻔했고 미친 척하고 나와서 살아났고 그 다음 굴에 가서 그 왕궁에 있던 그 사위가, 왕의 사위가 만만을 죽인 사람이, 그리고 그 위대한 장군이 지금 있을 데가 없어서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굴은요 예나 지금이나 힘듭니다. 괜히 마음이 힘들고 땅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거기는 왠지 모르게 시커멓고, 그리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죠. 지금 여기에 구름기둥은 없어요.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죠. 지금 여기 불기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굴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살겠죠. 아주 혼자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것도 정사인 사람들이 아니고 힘든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여서 이 가운데 있다. 여러분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있다 보니까 굴이 얼마나 크길래 여기는 400명이 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굴에 400명이 우글우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이제 또 모압 왕에게 도망갔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여기는 모압 사람이나 아몬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갈 데가 없으니까 굴에 있자니 400명이나 그 안에 있고,
여러분 그 밖에 나가기 싫다고 400명이 그 안에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대소변을 다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사흘 쌓이고, 야 이게 낭만적일 것 같은데 밤에는 별이 보이고 뭐 거기에 바람이 불고 굴도 멋있지 이럴 수 있는데 밖에서 일 안 보고 안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코 드릉드릉 골아대고, 여러분 이것들은 또 하나의 정말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은 안 되니까 어디로 가지 그러다가 또 원수의 땅으로 가자 하고 모압 왕한테 가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압 가운데 있지 마라. 모압 가운데 있지 말고 넌 유다 땅으로 가라. 왜 네가 몸을 의탁해도 모압 사람한테 의탁하는 거야? 왜 네가 지금 있어도 블레셋 사람한테 가 있는 거야? 여기 있지 마. 유다 땅으로 가.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 가운데 가라 해서 유다 땅으로 그 인도를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머물렀다는 곳이 헤레스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의 상황이 되게 힘들죠. 갈 데도 없고 나 혼자도 힘든데 400명이나 몰려와 있고 이 사람들 힘들다고 맨날 울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뭐 자기들이 맡겨놓은 거 있어? 그런데 먹을 거 달라고 하지, 힘들다고 하지, 다른 소리 안 해도 그 앞에서 나 살겠네 그리고 인상만 쓰고 있어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네, 여기 블레셋 사람이 방금까지 있었던 가동 아기스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칩니다. 왜냐하면 구조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이 살고 있는 지역은 바닷가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가축은 쳐요. 근데 곡식을 뭔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와서 타작마당, 여기 추수하는 데죠. 곡식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와서 계속 그 곡식을 탈취를 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순환 구조예요. 배를 타서는 무역은 되고 또 먹고 살 건 있고 가축은 칠 수 있는데 농사는 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다윗에게 들렸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이 소리가 다윗에게만 들렸을까요? 사울에게도 들렸어야죠. 왕인데. 지금 이런 나라에 급박한 일이 있으면 왕에게도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움직인 건 누구예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사울 쪽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아 죽일까?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거지, 그일라가 지금 공격을 당했는지 곡식을 뺏어가고 있는지 이 내용이 성경 가운데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두 쪽으로 동시에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아마도 다윗이 있던 동네가 좀 더 여기 그일라에 가까웠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속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왕이 사였던 사람인데 이걸 그대로 내비둬야 돼? 하고 마음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죽겠어요. 지금 다윗은 먹여 살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건 뭐예요? 그일라가 블레셋한테 공격을 받아서 거기 있는 곡식이 다 탈취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없어요. 나 혼자 살기로 바빠요. 이런 걸 우리 한국에 있는 표현들은 오지랖을 떤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왜 자기를 지금 살고 자기 사는 것도 힘든데 왜 딴 사람들 걱정을 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훈련된 자기 군대 장관 시절에 그런 군인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다 모든 종류의 환란, 모든 종류의 빚진 자, 모든 종류의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는데 지금 누구랑 가서 싸우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야 웃기지 마, 가만히 앉아 있어, 너나 좀 살아봐, 이런 지금 충고를 할 만한데 다윗이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뿌리치고 일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도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은 치리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가만 계시면은 말씀이나 안 하시면 좋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시네요. 이 환장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은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래요. 물어보지 말걸. 근데 물어보진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물어봐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과 1대1 교제하던 사람이잖아요. 들판에 가서 형들은 다 집에서 자고 있을 때 다윗은 양쳤던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누가 왕이 될까, 지금 사무엘과 거룩하게 식사하고 멋있게 차려입고 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만 너는 들에 나가서 양을 쳐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쨌든 그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시편의 150편의 놀라운 얘기들이 모두 다 시편이 다윗이 지은 건 아니지만 시편에 있는 찬양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라 지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마음이 힘들어? 그 일나로 가, 내가 도와줄게, 공격해, 네가 괜찮을 거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뭘 좀 해봅시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당신한테 모였지 지금 우리랑 나가서 전쟁을 하자고요? 진짜 그런 지금 이런 오지랖도 없어요. 우리도 지금 힘들고 우리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 그 땅까지 가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겁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3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다. 우리가 지금 다 원통한 사람들이고 다 빚진 사람들이고 다 모든 종류의 그런 환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유다에 있기도 두려워서 당신한테 왔는데, 하물며, 이게 맞아요, 하물며 이런 우리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것도 민간인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군대와 싸우겠습니까? 우리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우린 지금 군대가 아니야. 당시 군대장관 하던 시절에 오른쪽으로 가면 가라, 왼쪽으로 가면 가고 군대 훈련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군대가 아닌데 군대와 싸워 이기자고요? 지금 그런 걸 묻는 겁니다. 근데 이게 400명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가서 그일라로 가서 그 땅을 구원합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일라에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고 있디야 막 그러고 있는데, 그걸 듣고서 다윗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가서 구원합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4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 목소리가 더 커요? 400명 목소리가 더 크죠. 한 명 갑시다 그랬는데 400명이 지금 누굴 죽이려고, 우리가 살려고 왔지 왜 거기에 가라고 하느냐. 400명이 하면 다윗이 말을 못하죠. 그런데 거기에 눌린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4절에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람들한테 또 묻지 않고요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왜 그래요? 400명이 나한테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네가 지금 뭘 하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는 400명의 말보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 여쭙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런 거 봤을 때 다윗이 있는 곳이 지금 약간 약간 높이가 있는 곳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적은 인원으로 다른 사울의 군대를 이겨나갈 때는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전술적인 위치 가운데 지금 올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일어나라,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도저히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거 나랑 관계없는 일인데 할까요? 해라.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다시 여짜오되 할까요? 진짜 할까요? 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갑니다. 근데 이 말을 전하니까 그의 사람들도 같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처음엔 반대를 합니다. 이런 거 못하러 합니까? 우리도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할까요? 해라. 근데 다윗이 가니까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네요.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내려갑니다. 공격합니다. 크게 이깁니다. 왜 크게 이겨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 군대 장관을 보내서 같이 싸워주니까. 군대가 막 와서 야 저기 뭐 오합지졸들이네, 그지들이네, 한번 해볼까 하고 칼 빼리고 달려가는데 돌부리가 갑자기 앞에 있는 거 모르고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백성 들어올 때 탁 넘어지고, 사람들 우리 앞에 넘어지네 하고 돌로 찍어버리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보면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근데 눈 감고 기도하면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그러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다? 눈 뜨고 보는 상황과 눈 감고 보는 상황이 다르다. 기도하며 듣는 상황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듣는 음성이 다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눈 뜨고 보면 아이씨,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만둬야 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게 내 생각과 반대된다고 해도 하나님 이거 맞아요? 내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도 반대하는데, 그럴 때 다시 여호와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뒷일을 책임지시거든요. 이게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정확해야 돼요. 현실 분석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돼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그일라를 구원해서 그일라가 좋아졌어요. 그일라를 구원했어요. 살았어요. 근데 좋은 일이 생겼어요. 다윗이 그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왔어요. 아싸, 이야, 고기야, 내가 너 먹어본 지 얼마냐. 지금 계속 숨어 다녀서 가동 아기스한테 갔는데 고기를 많이 줬겠어요? 모압 왕한테 갔는데 고기를 줬겠어요? 그런 거 없었는데 여기 가서 싸워서 승리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가축은 키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가축을 다 몰고 온 거예요. 이게 몇 마리가 되건 400명이 몰고 갔으면 1인당 3마리씩 양이든 염소든 뭐 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서 3마리씩 염소를 끌고 왔으면 아이고, 이게 그때 냉장고 없으니까 살아있는 식량이네. 그러고서 갑자기 고기도 먹게 되고 거기에서 우유도 얻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가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가서 전쟁해. 너의 가축을 가져와. 저희가 거기 싸우면 가축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나님 한 적 없는데 가서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주인을 잃은 가축이 거기 있는 거 보고 그래, 내가 너희를 먹어주겠다 하고 데려오는 거죠. 아름다운 일이죠. 네, 하나님의 일에 순종을 하게 되면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나가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축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여기 있는 다윗이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게 풍족해지게 되죠. 400명을 어떻게 먹여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한번 이기고 하니까 나라도 구하고 백성도 구하고 먹을 것도 생기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 패턴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10년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강해지고 복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라고 사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가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배고픕니다 얘기할 때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흙 퍼먹어 그냥,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열받으면. 근데 하나님 일을 하니까 가축을 주시더라.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움직이기 싫습니다. 다 귀찮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 드리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저에게 가축도 주시옵소서. 이 가축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가축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는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그게 건강이건 재정이건 어떤 다른 관계에 대한 일이건, 가정에 있는 어려움이 있죠. 자녀들에 대한 것이건 부모님에 대한 것이건, 우리 교회에 대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 이런 거 굳이 해야 됩니까? 교회가 힘든데, 지금 우리가 힘든데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일을 벌려야 될 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축 주시옵소서. 오늘은요, 다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님 순종할 테니 가축 주시옵소서 하시죠. 가축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